이제 요한복음 18장입니다. 18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시죠. 그리고 잡히시고, 그리고 부인을 당하시고,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이렇게 내어줌을 당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쉽게 생각하느냐면, 아니 당연하지, 예수님은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모든 일들, 배신, 부인, 신문, 십자가에 못 박히심, 이것은 우리는 다 쉽게 당연하게 이렇게 모든 일들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그 모든 일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장 시작할 때 혼인잔치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리고 바다 위를 걸으신 분이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분이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입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신 분이시고, 또 이런저런 가르침을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분은 뭔가 다르다, 그렇게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결국 이런 일들을 당하신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런 일들을 누구에게 당하느냐, 이방 민족에게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원수 같던 뭐 블레셋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같은 민족에 의해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메시아를 기다리며 그들의 역사 동안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에 의해,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 뛰어난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 그리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에 의해 예수님이 이런 일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이죠. 소위 세상에서 말하면 뭐예요? 뒤통수 맞는 거. 뒤통수 맞는 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던, 여러분들과 너무나 가깝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부인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까지 가시고, 그 모욕적인 자리까지 그렇게 내밀리게 된다면 미치지 않는 게 다행이죠. 미치지 않고 사는 게 다행입니다. 굉장히 세상적으로 볼 때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의 핵심과 우리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얼마나 차이가 큰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신앙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맞는가 맞지 않는가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멋대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신앙은 이런 것이다. 늘 그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신앙이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책에도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얘기가 나와요. 큰 일을 기도하는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이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내가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굉장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런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야. 하나님이 너 안에서 일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 대신에 뭔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을 하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죠. 나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믿고 나면, 하나님 이제 계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점검을 해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민족주의자들이에요. 그 당시 민족주의자.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뇌세에 그런 침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지금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로마의 식민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의 사상에 그 철학에 물들기도 하고, 그리고 로마의 그 신문물, 굉장히 실용적인 그 문물에 물들기도 합니다. 특히 신앙을, 그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민족성을 지키자, 우리의 신앙을 지키자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말하자면 이들은 민족의 어떤 수호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신앙을 지키고자 애썼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잡는 일에 앞장서죠. 굉장히 모순적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과 늘 부딪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크게 꾸짖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들은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 박수받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게 칭찬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받는 칭찬과 하나님에게 받는 칭찬을 나누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 신앙 행위를 얘기하는데 구제, 기도, 금식을 얘기합니다. 2절이에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나팔을 붑니다. 자, 이제 내가 구제를 한다. 이제 구제를 내가 할 거니까 이제 와서 봐라. 이거예요. 신앙행위가 사람 앞에 보이는 자기 치장이에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가를 보이는 그 하나의 치장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보이는 진심이 아니에요. 외식이라고. 외식. 겉만 장식하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어요. 5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기도 안 해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있는 곳에서만 기도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해요. 외식입니다. 사람 앞에 이미 자기 상을 받았어요. 저 사람은 기도에 살아요. 저 사람은 참 기도를 굉장히 멋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16절입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죠. 외식입니다.
나는 며칠 금식을 했다. 나는 얼만큼 금식을 했다. 어느 날 보니까 얼굴이 너무 초췌해 보여.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목소리도 작아. 왜 그러냐? 금식하고 있어. 사람 앞에 자기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더 깔끔해야죠. 더 깔끔하게 해야죠. 하나님 앞에는 아니에요. 사람 앞에 자기상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들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꾸짖음에 대하여 원한을 품어서 그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든.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서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여기에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토당토안하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그 표를 가지고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생색내기 위한 것이지 사람들에게 유익하며 사람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라는 그 율법은 아닌 거예요. 지키냐 안 지키냐 나는 지킨다 너는 지키지 않는다 자기 치장 나는 이렇게 한다 너는 못 안 한다 이걸 나타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율법을 하지만 율법이지만 여러분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그래야지 그걸 제대로 사용하죠. 안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칼이 돼요. 칼이 됩니다.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여기가 여러분 모든 신앙의 분기점이에요. 모든 신앙의 내용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어떻게 더러운 그 비참함 그 죽음에서 나오라고 요구하시는가 그거예요. 지키면 되는 사람이고 못 지키면 죽여도 되는 사람이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 다 그랬죠. 지키면 대단한 것이고 못 지키면 죽이죠. 우리가 다 그 교회 역사 속에서 보잖아요. 그것을 나누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걸 지적했어요.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제대로 지적했죠. 우리 소위 말하는 뼈 때렸죠. 예수님이 뼈 때린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무안하고 창피당하고 지금도 그들이 가진 지위가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이들은 어떤 사람이 그전에는 예수님이 말씀하기 전까지는 그 말씀으로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창피를 당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위가 그리고 그러한 모든 그런 지위가 무너지지. 그렇게 무너졌던 거예요. 그것이 싫죠.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근데 왜 그 지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창피 주려고? 아니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알라고 돌이키라고 진리와 하나님에 대하여 알라고 그렇게 하신 거죠. 근데 뭐만 싫은 거예요? 나 창피 준 거, 나에게 뭐라고 한 거, 내 지위가 깎인 거, 이것만 싫은 거예요. 그것만 싫은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아니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그걸 원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싸우고 갈랐어요. 여러분, 성경은 신앙의 핵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4절에 보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아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여러분, 신앙이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한 싸움이에요. 그러나 지금 바리새인들은 그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마저도 동원하는 거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궁극적인 신앙의 대상이나 경배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리지만, 그들이 기도를 하며, 그들이 말씀을 읊조리지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경배의 대상은 누구죠? 자기 자신. 하나님, 성경, 기독교를 동원해서라도 나를 증명하고 나의 영광을 차지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요. 진리와 생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있어서 최고의 내용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이루지 못한 것,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고 그분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것,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가장 많이 꾸짖으신 것이 은혜로 자기의 의를 세우며 자기를 증명하기 위하여 응원하는 것. 자신의 죄사함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기가 어떻게 어리석고 죽을 수밖에 없는가를 인정하며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명령들을 나는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며 모든 사람을 향하여 은혜가 아니라 법을 지켜 나를 치장하라고 요구하는, 아니 스스로를 치장하라고 요구하는, 그걸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외식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란 근본적으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예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예요. 내가 나 자신에 대하여 해결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시면,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시면 방법이 없는 걸 아는,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시편의 내용은 다 그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하는 거, 대표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은혜의 종교고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을 가져요. 잘못과 범죄함과 그 모든 것에 대하여 불쌍한 마음. 너는 왜 못해라고 하지 않죠. 죄를 방조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분의 간섭하심을 구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도 증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의 지위를, 자랑을 높이고 있을 뿐이지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은 전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사람을 살릴 수 없는 거예요. 그 일에 있어서도 그들은 전혀 오히려 방해가 되면 방해가 되지. 그래서 예수님이 긍휼이 있으며 자비가 있으며 사랑이 있으며 이웃을 향하여 너는 마음을 열고 있는가? 그것으로 신앙을 너희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 가르치심 속에 담긴 모든 내용들은 모두가 다 그래서 사랑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분이 가진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위한 윤급이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어땠나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라. 여러분, 예외식의 가장 큰 특징 바로 티를 보는 거예요. 외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누군가를 보기만 하면 그 사람의 결점을 찾아내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찾아낸 건 내 자랑이에요. 그러냐, 신앙이란 자기의 들보를 빼내는 작업이에요. 내 들보를 빼내는 작업.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마땅한 자리에 서는 것. 그분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의 그 마땅한 자리에 내가 서는 것. 그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우리 중에 그걸 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죠? 누가 하나님 믿으면서 그걸 원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보다는 나도 모르게 나도 당신만 못지않아 이것을 증명하는 유혹과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현실이에요. 나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고 나도 모르게 대제사장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주님이 하시는 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병든 자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여러분, 우리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 믿었으니까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이제 환자 아니야. 병자 아니야. 아니요. 여전히 죄인이고 병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니다라고 간주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병자 아닙니다. 말할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들은 본인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들이 병든 자라고 고침을 받아야 되는 자라고 생각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마태라는 한 죄인을 살려내는 것보다 법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법이 더 중요한 사람이에요. 생명보다요, 법이.
여러분,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모두를 향하여 참으며 용서하며 여러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심지어 원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신앙이에요. 신앙마저도 여러분을 증명하는 어떤 치장거리,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지, 그런 치장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여러분을 놓고, 여러분 자신을 놓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놓으세요. 우리가 뭔 소리를 할 수 있어요, 사실. 얼마나 우리가 불쌍한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뭐 이거 하나 지키고 저거 하나 지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죠. 왜요? 그것보다 더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 신앙을 동원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수준은 각자가 다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죠? 신앙의 수준의 차이가 있어요. 성숙도가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성숙에 어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신앙의 방향, 목표, 원리, 근거는 같아야 돼요. 그건 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언제나 여러분 그렇죠? 제사보다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은혜를 구하며 자비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그런 의미에서의 용서가 있으며 회개가 있으며 눈물이 있는가요? 여러분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도 주를 못 받고 있는 자인가? 아니면 주 앞에 무릎을 꿇는 자인가?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폭력을 쓰신 적이 없으세요. 그죠? 성경에 어딜 봐도 예수님이 폭력을 쓰셨다라는 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그 예수님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기를 듭니다. 무기를 듭니다. 왜 그럴까요?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자기들의 가면을 벗기고 그 자기들이 이때까지 쌓았던 이 지위를 무너뜨리니까. 그러니까 군대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재밌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무기를 들고 왔지만 또 뭘 들고 왔죠? 여기 정확하게 등과 횃불이 들고 있어요. 등과 횃불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밤이니까 밤에 잡히실 텐데 밤이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만 밤이라고 알고 있어요. 성경의 저자도 밤인 걸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물론 밤이니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등과 횃불을 들고 왔지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보면 빛이신 분을 잡으러 등과 횃불을 들고 왔다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 시작할 때 얘기했죠. 빛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어둠이 알지 못하다. 그 빛을 잡으러 등과 횃불을 들고 오는 겁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빛을 제거해야 등과 횃불이 가치가 있죠. 빛이 있으면 등과 횃불은 가치가 없어요. 그죠? 빛이 없어야지 등과 횃불은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빛을 제거하고 싶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빛으로 오셔서 여러분을 비추도록 주님이 빛으로 계시는데
그 주님의 빛이 나를 비추도록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하나의 등으로 횃불로 들고 사람들 앞에 그걸 들고 여러분을 높이는 것으로 신앙을 구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항상 빛이 나를 비추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으로 섬겨야 돼요. 그분이 나를 비추도록, 내가 그분을 붙들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것을 통해서 그분의 빛이 나를 통해서 투영되는 거예요. 반사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지 그분이 드러나지 않았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시대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 앞에 제대로 부어질 수 있는 그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회개하며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기를 돌아볼 줄 알며 사랑 가운데 행복한 그러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돌아보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